모세를 처음 부르시면서 이렇게 모세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내가 너와 함께 갈 터이니까 가라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모세가 예 순종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못 갑니다. 저는 못 갑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설득이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근데 모세는 두 번째 거절을 합니다. 두 번째 핑계가 뭐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갔을 때 너를 보낸 신이 누구냐 물어보며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애굽은 다 신을 했습니다. 신이 오만 개 다 신인데 그 중에 한 신이라고 생각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냐 물어보면 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도 사실 하나님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도 모르면서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핑계를 대고 못 간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첫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바로 창조주다. 너희를 존재케 했다. 이것을 말씀하셨고, 자, 오늘은 두 번째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15절 말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조주가 보내었다 하면 그때 그런데 뭐 어쩌려고? 어쩔 건데? 어쩌라고? 이거 끝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소개합니다. 나는 바로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창조주라 하면 그럼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고 다른 또 뭐 신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해버리는데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면 바로 친근감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가서 너희들 아브라함 아느냐 물어보면 그들이 아브라함 누구예요? 안 합니다. 아브라함 알지요? 우리 고고고고조 할아버지죠. 그럼 이삭 아느냐? 아, 예, 고고고조 할아버지죠. 야곱 아느냐? 아유, 예, 우리 고고 할아버지죠. 우리 그렇게 다 안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이 섬겼던 신을 아느냐? 아이고, 잘 알지요.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그 조상들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믿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자, 우리에게 복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복이 뭐냐? 자, 우리가 신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보면 전 작두 타는 무당 봤거든요. 그 작두 타는 무당이 뭐 내렸다고요? 신 내렸다잖아요. 그런 신을 안 만났다면 우리는 어떤 신을 만났습니까? 창조주 참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났다. 이것은요, 여러분 너무너무 큰 복입니다. 세상에 많은 그런 우상이나 귀신이나 종교에 빠진 사람들 보십시오. 그런 사람과 여러분들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뭐 잘나서 내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난 겁니까? 우리가 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것이 내가 받은 참복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조주이시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시고 너희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말하면 네 말을 믿을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모세를 설득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것만 하면 안 되니까 이어서 될 일까지 다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장로과 함께 바로에게 가면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면 바로가 한 방에 절대 안 보낸다. 그때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들어서 그들을 칠 건데 그러면 나고 나면 내 백성을 보내줄 겁니다. 근데 그냥 빈손으로 노예니까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노예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들에게 말하면 모든 보물 다 받아 나간다. 금, 은, 폐물, 신발, 옷 다 걸쳐서 너희 자녀들을 다 예쁘게 그 다 입혀서 나가게 된다. 이렇게 미리 되어질 일까지 어떻게 해요? 말씀해 주셨다면 이 말씀 그대로 출애굽기 뒤에 나오지요.
그래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만큼 왜 모세에게 앞으로 이렇게 출애굽할 이야기까지 다 미리 해주시느냐? 그만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확실하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이루어 줄 거니까 너는 내 믿고 가라 이 말입니다. 다 해줄 테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아유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니까 그냥 하나님 시킨 대로 가기만 하겠습니다.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이렇게 예라고 해야 되는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4장 1절 말씀을 보면 못 갑니다. 그렇게 세 번째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모세가 거절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도 안 믿습니다. 내 말 안 듣습니다. 그리고 너 여호와께서 안 나타났다. 이 거짓말 하지 마라. 분명히 내게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럼 제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아무리 제가 설득을 해도 그 사람들이 내 말 안 믿을 건데 그렇다고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뭐 대단한 뭔가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으면 그냥 저는요 그냥 낙동과 우리아인데요 갈 데 없습니다. 그냥 끝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설교 말씀도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설교를 이렇게 준비해서 합니다. 듣는 성도님들이 그냥 안 들으시고 그냥 주무신다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못 믿겠다 이러면요 설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한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한들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증명해야 되냐? 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보면 그것을 증명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믿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믿어지는 말이에요. 그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지 않으면 이 그냥 말이죠. 말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말로만 선포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말씀에 덧입혀져서 그렇게 말씀이 증거되어져야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나의 말씀이구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모세의 입장도 그렇다. 모세가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보냈다. 그러면 그 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모세에게 세 가지 능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능력을 줍니다. 여러분 지금 창세기를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 출애굽까지 읽으시면서 능력을 행한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에서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까? 단 한 사람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 창조 이후로 이 출애굽 전까지 누구만 능력을 행했다고요? 제일 첫 번째 사람 누구? 모세입니다. 그전에는 능력을 행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무슨 능력을 했습니까? 이삭 무슨 능력을 했습니까? 야곱 무슨 능력을 했습니까? 요셉 무슨 능력을 했습니까? 아무도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 앞에 그 아담부터 쭉 내려오는 그 믿음의 계보를 보십시오. 누가 능력을 행했습니까? 아무도 능력을 행한 사람 없습니다. 기적 누구가 제일 먼저 했다고요? 모세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날 때부터 이런 능력을 타고났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하니 내가 이 사람들 내 말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증거해 보세요라고 말하면 내 능력도 없는데 뭘 증거해요? 이렇게 해서 거절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가지 능력을 주신 겁니다. 자, 2절부터 5절 말씀을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예.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나타난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줬다고요?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능력을 줬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능력이 자기 손에 있는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자, 뱀은 애굽의 신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그 피라미드라 이렇게 뭐 보면은 바로의 이 선은 보면 뭐 모양입니까? 요렇게 있죠. 코브라입니다. 코브라. 수염이 뱀 이렇게 코브라. 이게 애굽의 어떤 신을 상징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의 형상, 이 코브라, 이 뱀. 자,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되었단 말이에요. 뱀이 움직이니까 모세가 놀래 피했습니다. 자, 피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피하지 말고 뭘 잡으라고요? 꼬리를 잡았더니 뱀이 지팡이 됐습니다. 여러분, 뱀 꼬리 잡으면 안 됩니다. 모세 흉내 낸다고 여러분들이 뱀질 한다고 모세도 뱀 꼬리를 잡았는데 뱀 꼬리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100% 물립니다. 뱀은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머리를 딱 잡아야 됩니다. 머리를 잡아도 어떻게 합니까? 껍질을 쫙 벗겨가지고 구워 먹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 한단 말이죠. 군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모세 보고 뭐라 했습니까? 꼬리를 잡아냈단 말입니다. 이 능력입니다, 능력. 꼬리를 잡아내. 그러니까 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뱀이 지팡이 되었단 말입니다. 자, 이것을 보이면 사람들이 믿는다는 말이에요. 믿는다. 자, 이 두 번째 능력이 나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 기적을 베푸셨다. 그러면 그 기적을 나타내시는 그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기 위해서.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풉니다. 그래서 자, 12사도가 가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병 고치는 일을 하는데 그때 권능이 주어집니다. 평소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그들이 나타나지 않는데 언제 나타납니까?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납니다. 왜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니까. 그럴 때에 이 기적이, 이 능력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자,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댔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예수 생명,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메시아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줬다고요? 권능과 능력을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적을 여러분들이 구하고 표적을 구할 때에 우리는 자, 내 삶 가운데 기적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저를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저를 부르셨으니 어떻게 해요? 그 증거가, 그 증언이, 그 전도가, 그 복음이 참인 것을 어떻게 해요?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 우리에게 주는 기적은 그렇습니다. 자, 지금 사실은 뱀 지팡이 바뀌는 것도 눈앞에 보면 놀랄 일이잖아요. 우와, 저 사람은 신이 임했던 사람 맞네. 이렇게 되는데 한 가지 더 이런 걸 주시는 거죠. 내 손에 품을 넣었다가 빼보면 뭐가 됐다고? 손에 나병이 있다는 말이죠. 다시 그것을 넣었더니 본래의 살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자, 레위기 13장에 보면요, 이 나병 환자에 대해 진단이 나옵니다. 자, 나병 환자를 어떻게 진단하느냐? 환부가
오목하거나 붉은 반점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애매하다 이러면 일주일을 격리시킵니다. 코로나처럼 일주일 7일 격리시키는데, 격리시켰다 다시 확인했는데 환부가 더 커졌거나 더 커지면 그것은 나병이 분명하다, 그렇게 진단합니다.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으면 나병이 아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요, 이 나병이 완치되었을 때에 집에 가서 살 수 있는 비결, 나병이 완치됐다, 그 나병이 아니라는 그 이후에 행할 일들을 기록해 놓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내 머리를 다 깎습니다. 털이야 털 다 깎습니다. 자, 왜 청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궁금할까요? 이게 나병이다 아니다 그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이 궁금할까요? 아니면 나병이 낫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궁금할까요? 여러분 뭐가 궁금합니까? 나병이 어떻게 낫는가가 더 궁금하죠. 나병이 내가 어떻게 나 어떤 약을 먹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나병을 치료받는 이 치료법이 더 궁금한 거죠. 나병이 뭐 이렇게 뭐 제사장에 와서 이게 맞다 안 맞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사장이 진단하는 거니까. 또 낫고 나서 내가 생활하는 거는 뭐 그 생활하면 되니까. 그런데 왜 이 치료법이 궁금하냐? 나병은요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불치병이란 말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나병. 그래서 손을 넣어라 빼니까 어떻게 해요? 나병이 걸려 나왔단 말이죠. 이것이 이적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자,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모세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구나, 그 말이 진실하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는데 누구도 했다고요? 나중에 보면 애굽 술사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 또 한 가지 더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두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으면 세 번째 능력을 주시는데, 자,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세 번째는 나일 강을 떠서 땅에 부으면 피가 되는 이적. 자, 지금 세 번째 능력을 주시는데, 그러면 왜 이 기적을 주셨냐 하면 바로 5절, 7절, 8절, 9절 말씀 보면 모세의 말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지금 모세는 창세 이후로 처음 기적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능력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철저히 믿어야 됩니다. 자, 이 원리를, 영적인 원리를. 자,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섬길 때에, 그분들 섬기잖아요. 우리 교회도 초신자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분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죠. 이분들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나서 가장 간절하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을 말해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기도 역사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처음 교회 왔을 때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몰라요.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걸 믿어야 되잖아요. 그럼 믿으려면 그냥 말로만 믿겠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구원자, 구주, 주인,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나타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 이런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길 때에 이런 영적인 어떤 원리를 가지고 섬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저도 이렇게 믿지 않으면 처음 교회 나오시면 신방을 갈 때에 그분들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을 받고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분들이 이 기도가 응답되는 걸 듣고 정말 하나님은 그냥 그냥 종교가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분 맞구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분들이 경험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찾고 구하고 예수 믿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신앙이 되기 전에 그 사람이 말씀 신앙으로 서기 전에 먼저 기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예수님께서 구주되심을 믿도록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얻느냐? 우리 이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말씀 신앙이 기적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습니다. 기적은, 능력은 그냥 그때 한 번씩 일하지만 말씀 신앙은요, 날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악할지라도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증거하고 증명하는 사명자로 살면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명이 중요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또 우리 교회와 저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말입니다. 이 기적과 복음의 능력이 늘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뵙겠습니다. 자, 지금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 보내심에 대해서 불순종합니다. 거절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이시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조주이시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보냈다. 그렇게 말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가라고 했는데 거절합니다. 내 말 안 믿을 겁니다. 말해도 안 믿을 겁니다. 거짓말한다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세 가지 능력을 주다. 이때까지 어느 누구도 그런 능력을 행한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세 가지 능력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런데도 모세는 거절합니다. 안타깝게 거절하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얼마나 순종하고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그 부르심 앞에서 어떤 핑계를 대고 어떤 형편의 상황에 그런 이유를 댑니까? 하나님 이래서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뭐 이게 좀 되어야지 제가 할 수 있죠. 그렇게 변명하고 거부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었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은 내 삶 가운데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거부하고 있지 않는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복음의 사명자로 살고 있는지, 내가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야 복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누리면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요, 작은 죄 하나도 못 이깁니다. 작은 죄 하나도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사명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왜 주신다고요? 증인되게 하시려고 주신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습니다. 그 권능은 반드시 증인되게 하시려고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맡겨주신 그 삶과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저는 제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저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그 사명과 삶과 사역들을 더욱더 잘 감당하심으로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더욱더 나타내시며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